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는데 몸은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조금 힘드신 분 계시더라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도 붙들어 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받고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의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그런 간증 같은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장면,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도록 주님이 불러주신 그 초대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예요.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 이 사울을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그를 괴롭게 하려고 심판하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를 살리시는 말씀. 도무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고 또 하나님을 박해했고 또 그 마음이 완악했는가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잘한 것으로는 도무지 만들 수가 없는 상한 심령이죠. 내가 잘한 것으로는 못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찔러주실 때 그 상한 심령이 만들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완전한 의로 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가게 만든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 죄를 씻어 주시고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결탄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 하셨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마음이 찔린 바 되어야 그 찢어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같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사람이 볼 때 그것이 두렵고 어렵고 어둡고 부끄럽게 만드는 말씀이어도 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사도행전 9장 보니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그의 눈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복음 증거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그렇게 만들었던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 무지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지함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15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소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이 사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은,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 음성을 들었다 하는 그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가 신비한 것을 보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감각으로 그것을 내가 체험했다는 것을 뛰어넘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가 알고 있었던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경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죽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나의 모든 생각이 접목되고 뒤집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부도가 난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 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 길에서 예상치 못한 큰 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온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던 그의 신학이, 그의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 그의 신학이 파산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만나고 며칠 동안 눈이 멀었고 먹지 못했고 마시지 못했습니까? 사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기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다 하는 이 사건은 그가 자기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3일 만에 눈이 열리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거듭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나밖에 증언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많이 훈련되면 훈련될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교묘하게 나는 나를 전해. 내가 죽고 예수 안에 살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경험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것을 보고서 화로다 나여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유다가 얼마나 망할 것이고 유다가 얼마나 부패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그거를 증언했던 이사야였는데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그들의 부정한 입술이 나의 부정한 입술이었고 그들의 부정한 마음이 곧 나의 부정한 마음과 똑같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포함하여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릴 때,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많은 순간 당혹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또 아프게도 만들고 부끄럽게도 만들고 절망스럽게도 만들어요. 그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뜨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하고 이 회중들이, 성도들이 죽이 잘 맞아서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만 끝나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봤잖아요. 그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망연자실입니다. 그런데 그 옛 성전이 무너져야 참 성전으로부터 오는 나중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학개서 2장 9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율법의 영광보다, 옛 성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참 성전의 나중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사울이 지금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에요. 이 길을 갈 때 내가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부정되는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 사명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이 기도하셨죠.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길에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일 있고 후에 이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전을 거스르는 말씀을 전한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황홀한 중에 주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예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그가 체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이제 증언하는 그런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주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네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이 지금 은혜로 충만해서 그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2장에서 우리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오순절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땅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흥의 시대가 아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바울 네가 전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이상하죠? 당시 사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냐? 여러분 19절, 20절이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스데반 죽을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찬동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 내가 옷을 지켜준 사람인 것을 내가 그 일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 복음을 얼마나 잘 듣겠습니까? 잘 믿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산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자신은 자기처럼 이렇게 획가닥 뒤집어진 사람이 전하면은 사람들이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바울이 그들의 귀감이 되고 신앙의 도전이 되고 그리고 모범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실제로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보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파 유대인과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 끝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힘써 죽이려고 했다 그랬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에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변절자고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의 생각과 그의 자신감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럼 우리 질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쓰실 때 그런 과거에 오점이 없는, 과오가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쓰시면 그런 위험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 질문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모세가 장성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 밖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때리고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리는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발심이 더 일어나요. 모세에게 그 때린 사람이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무슨 권위로 말하느냐. 지금 모세의 신분은 뭡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의 그 아픔과 눈물과 그 상처가 무엇인지 전혀 겪지 못한 그냥 바로의 궁에서 자란 모세예요. 힘은 있죠. 권력은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때린 사람이 모세에게 결정타를 날리죠.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이려 하느냐? 깜짝 놀란 거죠.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날 밖에 나가보니까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좌우를 살펴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없는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요. 모세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여서 그 위에 모래를 덮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동족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모세가 너 왜 동족을 치느냐 그 말이 들리겠습니까?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인데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들리지가 않죠. 먹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그날 그 길로 광야로 내빼고 도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앞에서 말씀을 증언해야 하는 목사의 괴로움입니다. 목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말과 그 행동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육신의 존재를 가지고서 영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니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교회 앞에서는 항상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는 부족하고 동역자들에게는 부끄럽고 그것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오가 없고 실패가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뜻이 아니라 그 실패한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이 증언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증언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그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의 그 열심과 열정과 동포에 대한 그 사랑과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그때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의 그 시간은 그 걸림돌을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그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의 자리는 그가 바로의 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고난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그 자리, 거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가 40년 동안 겪었던 것은 목자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또 순간순간 불같이 마음이 일어나서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도 참 위험해요. 내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자기 자신이 그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당하셨던 일이거든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 일을 겪으신 것을 그 목자의 마음을 그가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모세처럼 나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나의 의의가 얼마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박해했는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그 만남과 경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계속 부어지는 것이 그 속에. 그러면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자부심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모세 같으면 내가 이렇게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고 내가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지 말라고 하는 정의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내가 종이 되어야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걸렸어요, 그 일이. 우리 인생은 믿음의 문에 들어갈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부정의 연속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이 막히는 것을 겪게 하시고 우리 사역의 어려움과 또 갈등과 또 실패와 가로막힘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도록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사울은 실패하지만 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막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볼까요?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미 다른 길, 새로운 길, 그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새 길을 위한 가로막힘이었고, 그런 어려움이었고, 그런 거절이었고, 그런 위험이었고,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실패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만세 전에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보다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뜻은 결국 그 실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뜻이고, 그의 모든 인생이 그 자신에게 걸려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그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인생, 실패한 나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그것을 버리시고 깨끗하게 새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범죄한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았던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는 그 다윗의 언약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 속에서 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어두운 모든 세상을 구속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천하 만국이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권세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다 소원하지만 때로는 그 나의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하나님의 뜻을 지나칠 때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우리가 주님만큼 교회를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사랑해도 우리 주님만큼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 인생의 길이 가로막힐 때 여러분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들어 주시고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있다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조화롭게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모든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달려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있고 우리의 약함이 노출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만 그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걸림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디딤돌로 만들어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은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실패한 자를 사용하시고 그 안에 그 실패를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채워주시고 그 은혜를 증언하게 하시며 약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하셨다 증언하고 고백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내 강함 가지고 나아갈 때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을 많이 경험하죠.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몸이고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연약한 중에 약한 중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 결함이 많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상처가 많은 자들 괜찮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 통해서 강한 손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실패하여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버려져야 마땅한 그런 인생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바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버려져야 마땅한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강함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지팡이로 삼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쓰임받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광의 그 나라,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목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